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로마서 이 말씀은 로마서를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복음에 기초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복음적인 삶의 일환으로 12장 2절 말씀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기서 이제 본받는다라는 말은 붕어빵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붕어빵 틀이 있잖아요. 그러면 뭘 해도 그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붕어빵이 똑같이 나오죠. 물론 이제 안고가 좀 다를 뿐인데 똑같아요. 이 시대에 어떤 틀이 있다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 이제 나오는 거죠. 한 500년 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럼 그 시대 조선 시대죠. 그때 사람하고 지금 사람하고 아주 천양지차일 겁니다. 같은 이 나라 사람이라고 해도 그 시대하고 또 이 시대하고 또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시대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시대 속에 살면서 이 시대의 틀에 이렇게 딱 찍혀서 붕어빵처럼 이렇게 나온 그걸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절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아무리 뭐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이게 필요하죠. 많이 듣고 배우는 게 필요하죠.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않는 한 변화는 없어요. 마음의 변화, 이게 마음의 혁신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이 돼요.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이제 거기서 생기는 거죠.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위조 지폐를 판별하는 법이 뭐냐? 절대 위조 지폐를 연구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진품만 본다 그러잖아요. 진품이 아주 익어 있는 거죠. 그러면 탁 그냥 위조만 딱 나오면 이게 뭔가 감이 딱 생기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워낙 진품을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문제냐, 이게 문제, 이거 우리가 뭐가 옳은 거냐, 막 이렇게 한다 그럴 때 우리가 그걸 다 연구하기에는 필요해요, 실은. 근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뭐예요? 진품인 복음 자체를, 예수님 자체를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복음 자체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게 아닌 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도 그렇잖아요. 이상하게 그런 데 가면은요, 여러분 이제 TV에서 보면 이렇게 이단 성전이 나오잖아요. 뭔가 이상해요. 그냥 뭔가 대부분은 뭔가 이게 금색과 하얀색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통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감으로라도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 좀 이상하다. 또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거 좀 이상하다. 이게 이제 뭐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이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볼 때 거기서 실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마음은요, 우리 마음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내면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외적인 생활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기 쉽고요. 근데 우리가 가장 들여다봐야 될 건 우리 내면 세계. 또 거기에 함몰되면 안 되고 그걸 기초로 주님과의 만남을 계속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 바깥으로 흘러나와요. 이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세대를 영향권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세상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둬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말씀이에요. 결국 자의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계시된 하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에 익어 있어야 되고
또 그걸 기초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굉장히 이거 있어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서 2장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대부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또 일상을 살아갈 때 나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뭔가, 또 결정적인 어떤 상황들이 올 때마다 나는 궁극적으로 뭐에 영향을 받나, 실은 그게 이제 내 내면의 세계고 실은 그게 나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래요. 일종의 이 세상의 사상이에요. 그게 너희를 사로잡을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주의하라 그럽니다.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러니까 탁월한 것 같은데 성경에서 보면 그건 그냥 초등학교 수준이다. 근데 그것을 절대적 권위로 가지고 따라가지 말으라는 거죠. 그게 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 철학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강합니까? 이 세상 사상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화를 찍어도 거기에 시나리오 작가들이 몇십 명이 붙습니다. 대작 같은 경우는. 거긴 철학과 사상과 수많은 사람들의 그 조언이 들어가면서 거기서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화 하나, 드라마, 여러분 드라마 어떨까요? 드라마 시나리오 작가들은 어마무시하게 책을 읽습니다. 소설 하나를 쓰려고 그러면 하나의 서재가 도서관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가지고 드라마화합니다. 요즘에 웹툰을 드라마해 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쪽 세계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작가들의 세계가 있어요. 그네들은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메시지가 없는 게 없어요. 그냥 비주얼만 우리가 보는 것 같지만 그 비주얼도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특히 광고 같은 거 짧은 2, 30초에 몇 억이 들어가요. 그럼 오늘날처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몇 억에서 몇십억을 투자하는 그런 광고나 이런 일에 메시지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일 때가 있대요. 그냥 무방비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내가 익숙해지고 녹아지고 그걸 따라가게 되는, 사로잡히는 거죠 점점. 그러니까 이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주의하고 경계를 하고 있느냐 봐요. 한번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어있는, 각성되어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영향권 아래 늘 노출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게 지속 가능하느냐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루 24시간이 주어집니다. 어디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잖아요. 요셉, 다니엘,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세상에 우리가 똑같이 뿌리를 내리고 삽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향권이 달라요. 예수님 자체도 세상에 뿌리를 받고 들어가죠. 근데 영향권에서 일단은 다른 거죠. 거룩한 영향권 아래 있으면서 오히려 세상을 변혁시키고 변화시키는 삶으로 나아가죠. 그것이 이제 이게 복음적인 삶의 일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부분을 따르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이건데,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는 거죠. 필요한 아는 게 필요해. 인문학도 알아야 되고 철학도 알아야 되는데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그거를 좀 알아야지. 이 능력도 없는데 그거 하다 보면 그거 따라가게 되는 거죠. 필요해요. 그것도 알아야 돼요. 왜냐 그 속에도 진리의 파편들은 좀 있어요. C.S. 루이스가 그러잖아요. 세상에 그런 부분에도 진리의 파편들이 있다. 근데 그 파편들을 주어가지고 자기가 통합하고 그것을 자기 걸로 진리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굉장히 그 필요하죠. 그럼 넓어진 사람이 돼요.
과학도 알아야 되고 뭐 철학도 알아야 되고 이 세상의 사조도 알아야 되고 문화도 알아야. 그 굉장히 폭넓은 사람이 돼가죠. 근데 중심이 딱 잡혀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종류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서부터는 좀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우린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종류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복음이 있냐면 여러 종류의 복음이 있어요. 다른 종류.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심리학에 물든 복음입니다. 오늘날 이게 교회 안에 굉장히 파고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에 대해서 영점 분별을 가져다주는 책을 제가 소개를 할게요. 기독교 세상의 함정에 빠지다라고 하는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여기에 한 챕터 정도가 심리학의 어떤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거보다 조금 더 확대된 게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한 책 자체가 다 통째로 심리학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보다 이제 데이비드 웰즈의 용기 있는 기독교에 보면 이 부분이 또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제 데이비드 웰즈의 영향을 받고 쓴 책들이에요. 나머지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심리학이 오늘날 기독교 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별력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한번 이 대목을 한번 보시면 힐 패트릭이라고 하는 교육 교수면서 심리학 교수예요. 근데 기독교 교수예요. 근데 이분이 심리학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지, 우리보다 뭐 심리학을 더 잘 알지 않겠어? 심리학 교수니까.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도 탁월하게 알고 있는 분인데 뭐라고 변증하냐면, 심리학과 기독교를 화합하려는 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희생되는 것은 기독교일 뿐이다. 프로이드와 초대 교회 교부들,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인간의 자기 암시와 하나님의 계시는 서로 협력하기에는 너무나 모순적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될까요? 심리학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심리학과 기독교를 화합하는 노력이 커질수록 뭐가 희생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기독교가 희생된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집사님. 그분하고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 얘기해요. 한계가 많습니다. 한계가 많습니다. 그 상담을 늘 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치료해주고 하는데 한계가 많습니다. 근데 자기가 더 이상 진리를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왜냐 그러면 또 이게 포교 활동이 돼 버리니까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한계를 느끼면서 답답함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꽤 유명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게 심리학과 기독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심리학의 한계가 화합하려고 할 때 뭐예요? 심리학은 프로이드를 기초로 하고 있어요. 프로이드와 카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큰 차이고요. 심리학은 뭐예요?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넌 할 수 있다. 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들어가죠. 이게 또 달라요. 그리고 또 심리학은 뭐예요? 인간의 자기 암시로 간다는 거죠. 근데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로 들어가는 거죠. 마인드 컨트롤 하라 그래요. 자꾸. 넌 괜찮아. 넌 괜찮아. 마인드 컨트롤로 가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로 들어가라고 그러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모순을 갖고 있다는 거. 기독교의 특징과 심리학의 특징이 이렇게 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래요. 진실한 기독교 신앙은 심리학과 조화로울 수 없다. 우리가 조화를 시도할 때 기독교 심리학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얻기보다는 태락하는 기독교를 볼 것이다. 이분이 교육 심리학 교수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독교 심리학이 있어요. 기독교 상담이 있고. 근데 기독교 상담과 심리학을 들여다보면
다 프로이드와 카를 융을 기초로 들어와요. 뿌리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서 뿌리를 두고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프로이드와 카를 융이에요. 여하튼간에 이 모든 심리학과 상담의 기초가 치유 작업이라 그러잖아요. 치유. 그게 다 거길 기초로 해요. 내적 치유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회자가 됐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심리학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심리학은 인간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심리학에는 하나님은 없고 오직 인간만 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오직 인간으로 시작해서 인간으로 끝나는 사상이 심리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를 하죠. 그래서 심리학은 죄를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상처라고 얘기하죠. 아픔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물론 상처, 아픔도 있죠. 근데 그 뿌리를 다 뭘로 봐요? 죄로 봐요. 그러기에는 너무 힘겨운 거예요. 이 죄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죄책감, 죄의식, 정죄감. 이게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죠. 뭐가 그래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작용이 있잖아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작용을 해요? 죄인임을 폭로시키죠. 죄인임을 깨닫게 해요. 그러면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되죠.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된 상태구나. 그때 결사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그런 초등교사 정도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심리학에서는 절대 그 얘기를 하지 않죠. 왜?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너무 아픈데, 너무 상처가 깊은데 네가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정죄감, 죄책감, 죄의식, 이제 이게 너무 극에 달하면 이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할 정도로 그 죄책감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근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만 처방해줘요. 이렇게 가서 보면 약 처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TV를 보거나 그러면 상담을 통해서 회복되는 사람들이 많이 언급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심리학이 대세인 거죠. 한마디로. 왜? 사람들은 이제 육체적인 질병도 있지만 현대인들은 옛날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의 병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적인 접근, 심리학적인 책이 아주 서점에 널려 있습니다. 그네들이 이제 일종의 교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걸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복음은 아니다. 근데 이게 우리들 가운데도 이제 스며들어 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정신과 분위기 속에서 심리학은 자연스럽게 인간의 자아를 숭배하는 새로운 종교로 발전하고 있다 그래요. 가장 거대한 종교입니다. 인간의 자아를 숭배하는 새로운 종교. 뭐예요? 어느 순간인가 나에 대한 관심, 나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해진, 그러니까 자아가 굉장히 강화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아가 강한 시대거든요. 근데 자아가 분열되는 시대예요. 수많은 마음의 질병을 안고 사는 시대가 이 현대인의 시대예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후진국으로 갈수록 이 마음의 질병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된 게 더 선진화되고 더 부유하게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마음의 질병을 더 많이 갖고 있나? 그 인간 자체의 이 자아가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데비 웰즈 자체가 그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자아는 굉장히 강화됐는데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자꾸 이렇게 안에서부터 이제 무너지니까 바깥에서 뭘 해도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의 시대를 자아 숭배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중요하게 된 거예요.
내가 중요한. 내가 아프면 너무 힘든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은 다 악한 겁니다. 내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게 스며들어와서 이게 이제 심리학에 물든 그런 복음,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위로해 주세요. 저를 치유해 주세요. 계속 그 얘기하는데 그렇게 한들 그게 회복이 안 돼. 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어디서 와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러잖아요.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에게 진정한 안식은 없었습니다. 그러죠. 하나님을 만날 때, 진리의 말씀 앞에 설 때,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거기서 이루어지죠. 근데 세상의 심리학은 거기를 얘기하지를 못하죠. 네가 극복할 수 있어. 너는 해낼 수 있어. 네 안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어. 넌 괜찮아. 뭐 이런 쪽의 메시지예요. 근데 그 현장에 있는 이제 정신과 의사들은 알죠. 한계를 자기 느끼는 거예요. 약 처방을 해서 그냥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한번 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자아 중심으로 변질된 복음이다. 그래서 세 가지의 큰 아주 괴물들이 있는 겁니다. 뭡니까? 자기 사랑. 이 심리학에 물든 복음에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강화되냐면 자기 사랑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기독교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비춰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눈떠라 그래요.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자기 사랑으로 확대되니까 이게 복음은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그러니까 나도 나를 사랑해야 돼. 이거하고 묘하게 이게 꼭 이제 섞여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기 사랑은 자기 애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냥 인간의 본성 자체가 자기 애가 있잖아요. 그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강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를 만나면 예수 중심성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 이름이 제일교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디 제일교회, 어디 제일교회. 그러니까 예수 제일, 하나님 제일 이게 중심에 잡혀야 되는데 말씀 중심. 근데 이게 이 시대는 그게 아니라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포스터 모더니즘의 현상이죠. 모든 게 다 상대화되어 있는데 나만 절대적인 거예요.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 진리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대주의에 오염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자기 사랑이 굉장히 우리들 가운데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긍정적 사고방식이에요. 긍정적 사고방식. 넌 할 수 있어.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 대표주자죠. 뭐 이쪽 류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굉장히 수만 명이 다닙니다. 근데 이 존 파이퍼, 뭐 존 메가더, 팀 켈러 이런 사람들은 조엘 오스틴을 그리스도인으로 안 봐요. 목사를 둘째치고 일단 그리스도인으로 안 봅니다. 그쪽에 있는 분들. 이분들이 볼 때. 근데 열광해요. 우리나라에는 긍정의 힘이라고 해서 엄청 베스트셀러가 됐죠. 거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는 할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예요. 굉장히 매력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강의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유튜브라든지 TV에서 보면 충분히 이런 얘기를 막 쏟아내죠. 그 굉장히 힘이 돼요. 동기부여도 되고 자기개발도 되고 자기개발에 해당하는 게 다 이쪽입니다. 필요한 건 있어요. 거기서 지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고 뭐 자기 삶의 루틴은 어떻게 하고 뭐 운동은 어떻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배울 필요는 있는데 그 메시지가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 인간이에요.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근데 보시면 그런 사람은 손에 꼽아요. 그죠?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는 안 되지 하고 또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또 도전해보고 또 절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긍정적 사고방식. 이게 또 하나 굉장히 큰 틀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공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이제 성공이에요. 성공.
성공,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자아 중심으로 변질된 복음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러니까 성공의 원리 원칙을 이제 막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들이에요. 기독교 이제 이 설교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탁탁 건드려주면 성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부분들이. 근데 이 부분이 변질시키는 거예요. 왜? 인간의 그 자아성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거죠. 인간의 우리의 뿌리 자체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부분들을 거의 삭제를 합니다. 성경을 이제 한쪽을 닫아버리는 거죠.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감을 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들어가서 우리 자체는 정말 영적인 파산된 상태다. 우리는 그걸 전적 타락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사랑, 하나님 말씀하신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죠. 성공.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다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별력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들 안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이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스며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본다면 이 부분에서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필 해트릭이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쇠퇴한다고. 심리학과 기독교가 만나면 만날수록 기독교는 쇠퇴하게 된다. 왜? 인간의 자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쪼그라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데 우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알고 보면 얼마나 허망한 존재예요. 알고 보면 얼마나 파산된 상태입니까? 근데 그걸 신뢰하게 부추기게 만드니까 결국은 쪼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경계선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호수아 장군의 분명한 고백이 있죠. 그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동화되고 있으니까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너희들도 결단하라 그러죠. 지금 이 시대는 여호수아 장군이 세겜 지역에서 언약 갱신했던 그런 일들이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언약 갱신의 사건이 필요할 정도로 동화되기 쉬운 시대예요. 가나안 문화는 문화도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문화는 바벨론 문화예요. 바벨론 문화의 최종점에 있는 데서 사는데 그 영향이 없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복음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들여다봐야 돼요. 계속 들여다보고 그를 따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이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